고요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시작점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을 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근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우시며 또한 거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이며 그분은 결코 자신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를 부정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만약 악한 존재였다면 그것이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비극이었을 겁니다. 전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사악하다면 우리는 영원한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위로우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토록 유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같은 존재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유럽의 한 대학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단에 서자마자 저는 청중들의 눈빛에서 강한 저항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저에 대한 판단을 끝낸 상태였죠. 저 사람은 분명 고리타분한 청교도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거야. 그런 냉소적인 분위기가 강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올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부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작은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젊은 대학생들로 가득 찬 청중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두려운 한 구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제 말에 웅성거리던 강당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을 때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강당 곳곳에서 피식하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그게 뭐 대수라고 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대놓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왜 문제가 되나요? 도대체 뭐가 나쁜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두려운 일입니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이 두려운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선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다루셔야 할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서로에게 죄를 지었으며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악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위로우신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 같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셔야만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위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위로운 분이 아니게 됩니다. 만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그분의 교제 안으로 아무렇지 않게 부르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거룩한 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면서도 여전히 의로우실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분과의 사귐으로 부르시면서도 여전히 거룩하실 수 있는가? 이 위대한 딜레마의 해답은 오직 한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가장 완벽하고 경이롭게 드러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분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고 묵묵히 그 거친 나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의 죄가 그분의 어깨 위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진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남김없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고난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의로운 값을 남김없이 다 치르셨다는 선포였습니다. 모든 빚이 청산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단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그에게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형벌을 독생자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모든 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 정도로 여깁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 감정, 판단 등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삶의 중심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에 대한 가장 완벽한 예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 위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생각 속에서 나사렛 예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신성 모독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위험한 이단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던 모든 세계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모든 지식과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했고,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신성모독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며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자 그의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며 이전에는 자신이 행했던 그 핍박을 이제는 자신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바로 알고 그 진리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회개하셨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변화가 당신의 이성과 의지, 그리고 감정까지 바꾸어 놓았습니까? 예전에는 그토록 사랑했던 죄를 이제는 미워하게 되셨습니까? 예전에는 무시했던 거룩함을 이제는 간절히 사모하게 되셨습니까? 예전에는 아무 관심 없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경배하게 되셨습니까?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여기게 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참된 회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의로움이나 선행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 100%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할 때 그 말이 당신의 영혼에 역겹게 들리고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듭남의 체험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같은 감정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감정의 뜨거움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회개에 대해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믿음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나요?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깊은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미성숙한 상태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한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증거는 바로 그분의 사랑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징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셔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십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우시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공의가 반드시 만족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며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부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